용두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속된 말인데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마무리를 못합니다. 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작하지를 말든지 시작해놓고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괜히 사람 마음 설레게 해놓고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작은 거창했는데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뱀꼬리처럼 그냥 온데간데 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날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뒤늦게 오신 분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일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늦게까지 일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지요. 일찍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일찍 퇴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다.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다. 끝장을 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이 구원의 보탬이 되도록 일하십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다 형제가 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도록,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도록, 그리고 시작한 모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과 부르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불러냅니까? 사랑이 부르심을 불러냅니까? 아니면 부르심이 사랑을 불러냅니까? 시작은 사랑으로 말하지만 부르심이 이어오는데 거꾸로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여기에 가장 먼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도록 보낸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성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성령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구,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일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 좀 놓아주라. 제발 간섭하지 말고 나를 좀 놓아줘.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신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니까 빠지는 것이 없겠죠. 제외되는 것이 없겠죠. 우리의 연약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들어갑니다. 마귀의 활동까지도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 구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구원을 도울 뿐이다. 우리 구원에 보탬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유리합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구원받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AI 시대가 와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불리함이 없습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역사하지만 그 마귀도 우리를 도울 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조차도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용하셨고 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도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것을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 나는 이렇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일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의 모든 것과 13절의 모든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12절에서는 모든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져도 상관이 없는, 어떤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그 형편에 자기를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리질리언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극복하고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 있는 자녀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사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초인간적인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는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해도 상관없는 괜찮은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좀 비참해져도, 좀 창피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을 그따위로 하냐, 그것밖에 못하냐, 월급 받고 뭐 하냐, 머리 가지고 뭐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조차도 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도울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옵니다. 28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말했죠. 그런데 이제 29절로 가보면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해놓으셨는가? 어떤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정해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이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 다 정해놓았다면 나는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노력해도 소용없고 노력 안 해도 뭐 괜찮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정해놓으시면 내 자유는 어디에 있는데? 나는 뭐 하란 말인가?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운명과 뭐가 다르냐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예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정은 운명론과 숙명론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은 예정과 숙명, 운명도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심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알문, 이 선택은 그냥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가운데 끼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끼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드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모든 우상들, 신들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종으로 부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지금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유일한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꾸 아들 이야기만 하니까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여기 아들은 아들, 딸 다 포함하는 자녀된 그 놀라운 신분, 그 영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요, 같은 8장인데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는 자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능력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아들됨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어떻게 압니까? 어떤 교인이 성령님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어떻게 압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님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조금 더 어떤 분명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 태도를 살펴보면 내가 성령님 받았구나, 근데 아직 성령님 못 받은 것 같다,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성령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번 한 주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를 아시죠?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로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가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이제 인도로 돌아가죠. 그 영국에 가서 생활할 때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또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냐. 힌두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자손이거든. 신의 아들들이거든. 이 세상은 신에게서 뚝 떨어져 나온 일부가 이 세상을 형성했고 또 사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 신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느냐 못 아느냐,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신의 자손이다, 신의 아들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인데 예수를 믿어서 신의 아들이 된다, 그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입양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너는 서자다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되게 해 주십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제 외쳤는데 거기 보면 사회 동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포들이다.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동포다. 그런 주장이 나오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 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선언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누구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입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서로 싸웁니까? 적이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까지 박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잔인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잔인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제거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런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형제다, 서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중단 없이 이어가셔서 마무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지요. 마지막 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순차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리 정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부르신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이 이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자, 사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걸이도 그렇고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슬이 두 번째 사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슬이 또 세 번째 사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 없이 연결되고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야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중간에 와해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무산되지 않도록 역사하는 분이다. 그래서 시작하신 일이 끝까지 완성되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오늘 이 30절 본문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정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일이 중단 없이 연결되어져서 이 황금 사슬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시고 선택하신 그 일이 영화롭게 되기까지 끝까지 이어지도록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으로 말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우리 쪽에서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열왕기상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북쪽에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0조각 10지파를 주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인데 그러나 이 일이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왜? 내가 다윗과 더불어 먼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쪼개지지만 그러나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한 지파 두 지파뿐이지만 다스리게 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이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잠시 이 북쪽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까지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지막 주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마지막 주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마지막 시대의 주자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도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거 보니까 이 땅에서 하실 일은 끝났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뭐 끝이 아닙니까?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누릴 수 있겠구나.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심지어 죄에 빠지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성령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오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강한 의지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알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작하셨고 끝까지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끝장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늦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로 늦게 와서 뒤수습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오신 분이고 가장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구원이 든든합니다. 시작해 놓고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상,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이 떡과 잔이 평범한 떡이요 잔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고십니다. 어떻게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이 떡이 그리스도의 살이 됩니까? 평상시에 식사하는 그 떡, 그 잔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성찬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념식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평범한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도 전적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 성찬의 상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이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상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과 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이 베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끝까지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찬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복된 상이 되게 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떡과 잔에 참여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떡과 잔입니다. 성찬식 도중에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물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영생하는 양식이 됩니다. 이 잔은 영생하는 음료가 됩니다. 세상 것에 굶주려 있는 우리들, 세상 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취해서 갈망하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된 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상이 하늘나라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빵과 포도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달라진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달라진 떡과 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드님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복된 상에 참여합니다. 저희가 이 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상의 특별한 것, 값비싼 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상을 기다린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을 믿고 받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떡과 잔은 영생하는 양식과 음료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이들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우리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 몸을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저희가 가진 것과 저희 몸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먹히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8장 부르겠습니다.